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현장은 어, 아무도 이게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그러니 이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착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였나? 우리 지난주에 리더 훈련 했나요? 아, 지지난주였구나. 지지난주에 암 사기 환자 현장에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한 거 얘기했나요? 그죠? 이분이 하나님 떠나 일평생 방황하며 하나님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드디어는 이제 인생의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에 다다른 것 같은 이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 거의 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복음을 듣겠다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냥 눈 계속 감고 있어서 숨쉬나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제 영접 초청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면 지금 기력이 없어서 눈은 감고 계신데 듣고 계시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들리면.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 시작했더니 이분이 이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꼭 모으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분이 답을 아무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중요하고 시급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 넣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분은 이제부터 위로부터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육신의 삶은 다한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너무나 감사하고 현장에 이렇게 영적 사령관들 곳곳에 서 계시니 나도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로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지난 주간에 카톡방에 이제 계속 카톡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산책을 시작하셨다고 하고 이제 그 구역의 식구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도 연결돼서 이분이 가서 봉사도 하시고 이제 다락방 계속 들어가서 개인 양육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 나누고 말씀 같이 읽고 전달하고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뭐 의식이 없는 듯 보였던 분인데 이제 말씀에 반응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평생 시달리고 살았다면서 막 산책하면서 막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찬양도 막 따라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막 포럼도 하고 한다면서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뭐 카톡방에 글 올립시다 뭐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속 이제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분이 뭐가 보이고 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벽에다가 성경 구절도 참 집사님들 붙여놓고 했는데 저거 떼라고 그랬다면서 또 다 뗐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팀이 또 예수 이름을 또 합심해서 또 합력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일단 이제 생명이 들어간 이 증거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 성도님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이지만 함께 이게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서 모여가지고 다락방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오고 가면서 여행하면서 또 포럼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특수한 현장에 찾아가는 사역들이 결국 이 노바디 현장에 전도를 놓고 다락방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출발은 일단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화요 집회 전도제자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1RUTC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때 2만 1,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죠. 그죠? 야, 10,000명 모여도 우리 많다 했는데 도시락 걱정 벌써 되십니까? 2만 1,000명이 지금 등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1RUTC죠.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모이는 다락방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나를 깨달으면 성경 속에는 20가지 전도, 62가지 삶 다 응답으로 찾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계속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모일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함께 팀을 이뤄서 아주 낭만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여행하는 다락방. 이때 현장을 뜻하는 거죠. 이때 이루어지는 포럼이 진짜다라고 하셨고요. 함께 현장을 이제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이제 밟으면서 거기서 막 포럼이 이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게 제2RUTC 운동이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수한 현장에, 특수하고 특별한 현장에 우리가 진짜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이제 다락방의 응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가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제3RUTC란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있고, 모이고 있는 시간표라 해도 전도 다락방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일단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모여서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럼 밥 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임은 되고 친목은 되고 그리고 한둘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거기서 전도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 손해를 보겠습니까? 모여서 밥 먹는 게 나쁠 건 없지만, 그죠? 근데 모여서 같이 밥을 먹더라도 이거는 전도 운동을 위한 다락방 모임이다 라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시작하고 인도를 받으면 그건 굉장히 달라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단이 타협하게 만들어요. 지금 일단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사역자가 많이 없으니까, 사명자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기수는 뭐 모임 자체가 좀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청년부를 졸업해야 될 만큼 약간 나이가 많아,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꾸만 사탄이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속지 마시고 출발을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의 문이 열려서 차근차근 결국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 이제 전도를 하나님이 펼쳐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노바디 현장을 살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과 현장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리더 훈련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제 내용들은 이 응답이 올 거니까, 이 응답을 기대하며 미리 응답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먼저 현장을 회복할 때에, 예를 들면 다락방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EBS 요원과 EBS 사역이 반드시 이 시스템 안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다락방이면 전도가 될 거고,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새 가족이 불신자가 초청돼 와서 복음 듣고 새 가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가족이 띡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모여서 함께 사모를 포럼을 하고 특수한 현장을 찾아가고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일어날 만큼 여러분만큼 준비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또 훈련의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이 시스템 안에는 요원이 EBS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숨은 헌신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없다 손 쳐도 여러분이 현장 회복하고 이 사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없다면 근데 이거 응답으로 올 거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필요 없고 이거 다락방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이건 응답이 올 거니까 이걸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개인 양육 현장 또 그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 이런 부분을 지금 나누기 시작한 지 오늘은 이제 5과를 읽을 차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 운동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237 현장으로 향하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일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대단히 근사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괜찮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이 현장 회복해서 살려낼 수 있다. 교회 앞만 본다 할지라도 그렇다. 요 현장을 조금 회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기 한 1, 2주 전에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우리 귀한 청년 제자가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이고 복음은 전달돼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운데 잡혀서 수많은 시간 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무너져 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대, 환경, 장소에서 이렇게 딱 만나져가지고 우리 청년이 이제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감사하다. 근데 한 1주,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이분이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지교에 왔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소개받기 전에 제가 그분을 알아봤어요. 수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정신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당했겠구나라고 제가 그분을 보니까 첫인상이 그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 확인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을 확인한 거죠. 재영접인가? 그리고 이제 예배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고 그런 가운데 그 지교회 현장에 직접 복음 전한 그 청년과 더불어 EBS 사역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하나 둘 이렇게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을 계속 찾아가서 복음 전하자. 계속 예배드리고 이분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1년쯤 지났는데 진짜 완전히 치유됐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제 많이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이 거의 치유되었다 싶었을 때 이분이 대학교 때 대학생일 때 가장 이게 상큼할 때 아닌가? 저 오늘 대학부 예배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 진짜 애기들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근데 대학부에 갔더니 야 거기 진짜 애기들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 갔다 여기 딱 와 보니까 대학생일 때 수학을 전공하다가 전공하는 수학 전공생이었는데 대학생일 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악신에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좀 치유가 됐구나 싶을 때 청년들하고 좀 소통하다가 제가 이분에게 기도 제목을 딱 줬었어요. 당신이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묶여 있었을 그 렘넌트 시기에 귀신이 당신을 덮쳐가지고 당신 인생 전체가 이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었다. 렘넌트 시기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오늘도 목사님 2부에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 있다. 근데 당신이 렘넌트 시기에 넘어졌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 당신이 넘어질 그때 수학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씩 이제 시작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 뭐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 직장 생활 계속 하셔도 된다. 뭐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돈 많이 벌고 그럴 필요 없다.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언약 붙잡고 누리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월급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대학 때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교과서를 하나 구해라. 참고서를 구하든지.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엔 뭐라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걸 구해라. 그냥 막연하게 고등학생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받다 또 영적 문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거는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수학을 대학에서 전공했던 분이니까. 중학교 뭔가 수학 관련 책을 구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서 감각을 조금씩 좀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분이 이제 학원에 취업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학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친 아이들 성적이 오르고, 그래서 뭐 월급도 올랐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년 넘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제 그 사역자로 들어간 청년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그 치유받은 그 증인이 우리 교회 중등부 렘넌트 한 명을 이제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걔가 100점 맞았다고.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취업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렵든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렵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현장 당신이 좀 힘 얻어가지고 애들 좀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 1년, 2년쯤 전에. 그런데 어제 카톡 딱 보니까 계속 이분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계속 말하자면 렘넌트 사역하고 아이들의 공부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심부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전도를 위해서 모였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따라 문을 하나하나씩 여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수도권 전역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딱 서게 되는 그 시간표에 진짜로 수도권 복음화와 성경적인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이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중직자의 언약을, 미래 중직자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5가죠. 1번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는 이제 죄의 기원, 이 바로 전과 3과의 죄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원본에는 좀 적혀 있거든요. 5가 서론에. 즉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3과에서 다뤄졌던 게 이제 원죄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되겠죠. 그거는 원죄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하단에 적혀 있잖아요. 원죄를 말하는 것이다.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배경이 하나님에서 지옥으로 바뀐 그 상태, 사탄의 역사, 또 저주와 재앙, 요거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거기 있죠. 예, 이 교재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교재 그 성경 본문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는지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죄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은 그럼 뭐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없다. 그건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능력 역사 속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신자들이 현장 곳곳에 많이 있지만 전혀 생명적인 그런 힘이 누려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작정된 기도 제목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추파를 계속 보내는 거야. 응답 주시려고 계속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응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구원받았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오늘의 기도 응답, 그거는 사실 불신자들 상태거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신자인데 구원받았는데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없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깨트려야 될 예틀이다. 불신앙의 예틀이고 예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거나 이게 내가 극복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신경질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나도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서 하여튼 잔소리야! 그러잖아요. 나만 쓰레기인가? 그러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이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진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저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냐면
제가 아마 그때는 세계 산업인 대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세계 산업인 대회, 세계 선교 대회를, 큰 세계 대회를 드디어 제가 한 해에 그랜드 슬램을 시작하게 된 해. 원래 저는 대회 하나 정도 가면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랩넌트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산업인 대회 이제 다 간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각종 뭐 여름 수련회나 훈련을 이제 받기 시작한 이제 그 타이밍이죠. 제가 세계 산업인 대회를 갔는데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별로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로비에서 빈둥거렸어요. 로비에서 빈둥거려.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로비에서 이제 빈둥 나랑 비슷한 애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면서 무슨 거예요? 말씀성취, 기도응답, 전도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계속 빈둥빈둥하고 찬양 다 끝났는데도 계속 빈둥빈둥하고 그러다가 글쎄 영적 상태였나 봐요.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기어 들어가가지고 맨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적는 둥 마는 둥.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훈련 속에 있고 흐름을 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성실히 해야 된다,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열심히 특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무슨 공연을 하는데 찬양을 해야 된다, 뭐 섭외가 됐다. 그러면 이제 더 대충이죠. 무대 뒤에 가가지고 니들은 해라. 그러고 나는 빈둥빈둥. 잘 들리지도 않아. 거기서는 밖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빈둥빈둥 대다가 말씀 선포될 때도 그냥 뭐 웅웅웅웅웅 잘 들리지도 않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서 노래하고 그걸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특별한 계기 아니에요. 같이 로비에서 빈둥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던 분이 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막 나누던 분이 갑자기 막 나랑 얘기하다가 팍 이렇게 되더니 막 뛰어가더라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천천히 이제 저는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자리 있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방금 저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팍 튀어 들어간 그분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성실하거나 막 영적이거나 막 그게 복음적이거나 막 전도자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돌격 자세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엉덩이만 걸터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돌격 자세로 노트 이렇게 펼치고 딱 이렇게 하고 막 메시지를 이러면서 적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특별한 계기였다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저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막 집중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적고 싶은 것만 이렇게 적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다행이지. 제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이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죠. 저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힘이 없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좀 힘들고 안 돼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좀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빈둥거리고 싶은 걸
이제 빨리 정리하고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집중하고 진짜 적고, 말씀 받은 후에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또 질문도 하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거는 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제가 말씀 받고 정리해서 그 정리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딱 담아두신 내용이 주중에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번 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하고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사실은 복음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 가지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유괴범이 주인공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엄마가, 주인공이 마음이 막 무너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다뤄지고 그런 건 아니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일말에 조금의 이제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일단 용서는 둘째치고 이 살인자를 만나러 감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살인자를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범죄자가 얼굴이 너무 천사 같잖아. 일단 그걸로 이제 짜증 나는 거지. 너무 평화롭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표정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는 지금 용서를 못했는데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막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선정적인 내용들이 막 다뤄지잖아요. 그 영화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그 감독이 몰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도가 어찌했던 간에 이 복음과 이 전도와 교회를 훼손하는 뭔가 결과를 낳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당사자가 본인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제 약간의 우려를 표하시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말하자면 그게 교회의 모습과 본질이 아닌데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확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한 거다. 아마 그 사람 걱정된다. 영적 문제 또 재앙 이거 막을 수 없을 건데 그런 예화를 드셨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주간에 전도를 하러 대학 현장에 갔는데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한테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교수가요. 자기 밀양 영화 봤는데 그래 짜증 나가지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는 세대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미국 소고기 반대 운동 한국이 막 들끓었었을 때. 그 진짜 옛날 얘기인가 여러분한테? 나는 엊그제 얘기 같은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쇠고기 그 반대 투쟁 그 데모하는데 매주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이거든요. 이제 공무원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그 전 정권 때 이분이 그 직장을 얻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전 정권의 끈앞풀이라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 이제 담대하게 외친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딱 정확한 현장이더라고. 선생님 빨갱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뭐 얼굴 막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는 식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막 그러더라고. 근데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쇠고기 반대 데모하러 나간 사람들 빨갱이라고 하던데. 선생님 빨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대화 나눠 보니까 선생님은 진짜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 거기 이렇게 목소리 내려고 나간 것 같다. 진짜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식인으로서 행동하신 것 같다. 그 쇠고기 반대 투쟁 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불온 분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선생님은 빨갱이가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빨갱이라고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밀양 영화 가지고 그 사람이 막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선생님 빨갱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거의 제 기억에 이게 각인된 시점으로는 거의 첫 번째 기억인데 여러분 불신앙 무서운 겁니다. 불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역시 똑같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 높은 방법으로 건드리지만 결국에 까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의지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려가시는 것 같으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 들면 그때 머릿속으로 이 소리가 울려야 된다라고 각인시키세요. 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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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교육을 시키란 말이야. 이 자막이 여기 떠다닌다고 생각해요. 저거 풍선 저기에 위요 이게 떠다닌다고 생각해. 소리도 막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고 다른 게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가고 속이려고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와 여러분과는 이제 상관없게 된 상태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겠습니까? 그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해야 됩니까? 아웃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부대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불보도 뻔한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할 거고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나 이런 거 딱 싫은데 나 이런 거 아마 견디지 못하고 피곤할 텐데 이런 부대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제가 동역자들하고도 포럼하면서 소통을 했다니까요. 내가 진실하게 고백을 하겠다. 만일 그 출애굽 시기에 내가 이제 그 시간표에 모세와 같이 있었다면 저는 어땠을 것 같냐면요. 한 12번도 넘게 니네 길을 가 임마 이 자식들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믿노라. 니네는 네 길 가라 이것들아. 제가 12번도 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한심하잖아요. 말도 못 알아먹고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자기 배만 이속만 챙기고 분파 나누고 너무너무 얄팍하고 그죠? 나도 비슷한 주제에 그런 거 딱 싫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광야길 통과는커녕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통하여 사단은 여러분들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명분을 주면서 옳고 그름을 딱 저울로 달아본 것처럼 너무나 균형 있게 여러분이 사고하게 함으로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왜요? 여러분 불신자 아니고 영적인 썸이시니까. 마귀가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틀을 완전히 깨트셔야 돼요. 그죠? 0.1%의 사람들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과정도 다르고 출발도 다른데 과정도 다르고 결론은 더더욱 다른,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울고 그러지 마세요. 찾아갑시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을. 아멘? 그리고 살려냅시다, 진짜.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진짜 2만 1,000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진짜로 필요하고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현장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로 이 모이는 운동과 흩어지는 모임이 이렇게 연동되어지는 이 일의 주역으로 우리 청년 제자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죄의 결과.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새 가족들하고 말씀 나눌 때는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숙제 내주고요. 말씀 이렇게 적게도 만드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서 안 끝나죠. 죽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어서 망하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이 없게 되어졌는데, 지난주간에 어떤 또 전도자 사역자가 현장에서 만나진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손목을 그어서 막 선혈이 낭자한 그런 게 보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선정적인 사진. 그게 중학생 아이의 프로필 카톡 사진인 거예요. 푸사라고 하죠. 뭐 죽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더라고, 그 사진에. 이제 우리 후대들 현장에 심각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이 운명, 그 운명 속에 빠져 착각하고 있는 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아무도 답을 말해주기 이전에 이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실감하지 않고 그냥 막 쫓기는 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진짜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일이 사람들을 죄의 싹신 사망으로 몰아가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몰아가죠. 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후 캠프 사명자 집중훈련 시간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장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거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이거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팀, 에베소 교회에 모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즉 종교생활 했음을 얘기하는 거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아 있던 상태를 말하면서, 그런데 종교생활했던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상태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거 지금 설명한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영적인 문제하고 창세기 3장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면 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내가 좀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걸 그만뒀었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 정확히 듣게 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게 되었고, 나는 제사 지낸 적도 없고 점치러 간 적도 없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해서 영적 문제 이렇게 실감이 안 됐고, 사실은 뭐 우상 숭배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은 있지만 제가 눈과 귀와 영적인 지식이 완전히 덮여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살아왔지만 나중에 진짜 복음 되어지고 제 영적 문제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제가 치유받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됐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막 융단 폭격 돼 있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들 교회에서 중요한 헌신과 심부름을 했는데, 제가 답이 딱 나더라고요. 아, 종교생활은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사실은 무서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똑같은 질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위협이 아니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자꾸만 속여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다니까. 그죠? 절대로 속지 마시는 은혜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심부름하고 전달할 때 이 새가족들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3번,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 주셨는 줄 믿으시는 이번 한 주간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죄 문제를 다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서 익숙한 본문이지만 읽겠는데요. 6절만 읽을 게 아니라 하단에 큰 가로에 있듯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왔는가?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가? 14장 1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진 도마 유명하잖아요.
그 못자국 만지기 전에도 이렇게 불신앙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 사도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합숙하면서 동거하면서 동행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일평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제자예요. 사도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표 있었죠. 그 밑에 훌륭한 사람 또 나오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성,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다락방 운동 펼쳤던 빌립, 그죠? 빌립 집사도 뭐라고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틀 다 깨트리시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그렇죠? 진짜 138의 언약 가운데로 진짜로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대상자에게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당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9절에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소유한 그 백성이 바로 당신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했던 이 주역이 바로 당신이다. 그죠?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사역자로 나가야 되는 입장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가셔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4절 마지막으로 15장 19절로 24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아무도 하지 못할 일,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서 있는 업의 현장 또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불신자들에 비해서 쫙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맞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특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출발선이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생명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걸 서로 목격하고 또 서로 이거 포럼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알리고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동역자로 일깨우고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새가족 요원으로 또 말씀운동 사역자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리더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속아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하며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포로 속국 같았던 우리들을 올가매었던 그 마귀의 권세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의 권세로 완전히 깨트려 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운명에서 해방되었는 줄 믿고 누리는 또 전달하는 이번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